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1절 이후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최옥경 자매님 소개합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박수 한번 치게.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기 3명 앉았기에 좀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더울 것이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떨어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2분씩만 앉아요. 3분씩 앉지 말고. 미안해요. 찬양대 찬양 합창단의 노래 중에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단의 노래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잘 안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벌써 60년 전에부터
동창회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러시아 합창단 찬양인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 속에는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듣기가 아까워서 재생하도록 방영하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해주실래요? 방송실에. 러시아 천사 합창단의 김치 찬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 또 언어, 김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느라고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뽑혀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4장과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구별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자로서 늘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의 사람입니다. 돼지가 잘 새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살 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사람 중에 구별된 생활은 먼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평생 기도함으로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함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과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표가 확실한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말아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끝나지 말고 계속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는 계속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쉬는 것은 시험에 든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험된 것이고 잠자는 자의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1시간도 못하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시작한 사람이고, 아니 시험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라. 진짜 더 확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고 있는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고 감사가 없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영적인 식물인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바쁘다고 핑계대고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잠자는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식물인간입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은 심장만 겨우 뛰고 있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식물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식물인간의 모습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입니까? 감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육자가, 목회자가, 구역장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도자가,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교인이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교인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거 안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냥 응답하지 않는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삼척의 광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삼척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게 됐습니다. 온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광산 입구에서 불에서 입구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도시락을 까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니까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다른 광부들이 도시락을 감춘 겁니다. 2주 전에도 감췄는데 또 감췄겠지. 그래서 갔더니 이번엔 더 멀리 바깥에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굴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찾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광산 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을 빼놓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기도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떤 이유로도 끊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평생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말을 늘 은혜 가운데 하려고 애쓰는 생활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예수는 신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이 녹아서 골고루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은혜롭게 맛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일생도 신자의 일생도 말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자세히 들으시고 말대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말대로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민수기서 14장과 잠언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말대로 복을 주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말에 의해서 낭패와 큰 복이 좌우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 생명이 짧게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말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 생명이 빨리 끝납니다. 말대로 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세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로 심판을 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느냐? 너 왜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자세히 듣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했느냐? 그래서 말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혀를 조심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하나님 마지막에도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되 절대로 쌍소리, 욕 같은 말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남을 비방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직접 형제에게 뭐 야 이놈아 이 새끼야 뭐 이런 말, 뭐 개 뭐 어쩌고 하는 거, 이런 말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누구 비방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비방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한다, 부목사님들을 비방한다, 욕한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 설교하는 부목사님을 욕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들은 그 교인은 은혜 받겠습니까? 저를 욕한다는 소리도 들려요. 이래서 욕하고 저래서 욕한다는 소리 들려요. 근데 저는 손해가 없어요. 욕해도.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저를 욕하는 소리를 들은 교인이 제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그 교인 손해고 하나님 손해요. 절대로 지도자 욕하지 말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는 욕하지 마세요. 아멘. 비방하지 말아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심지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잘못됐다고 비방했어요. 모세가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모세라는 분이 부인이 죽자 얼마 안 돼서 후처를 얻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를 얻었냐? 구스 여자라고 이방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아무리 지도자도 그렇지 왜 그런 나쁜 짓을 해? 왜 이방 여자를 얻어? 수근수근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는데도 주님께서 왜 아론을 원망하느냐 그랬어요. 왜 내 종을 욕하느냐? 주님께서 민수기서 12장과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가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랬다가 저러면 네가 욕하냐? 내 종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방하고 욕하는 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자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영적으로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은혜가 떠나요. 뜨거운 믿음이 없어져요. 자녀들이 그렇게 돼요. 후손들이 그렇게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비방이나 원망하는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손 후손까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려고 일부러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자들도 특별히 며느리 말들 조심하시고, 시부모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버리장머리가 없어서 가정교육 탓이겠지요. 시아버님 생일을 잘 차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 먹은 갈비뼈를 갖다 한 20개 되는 갈비뼈를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개 2마리한테 몽땅 던져줬어요. 개가 2마리가 와서 먹다가 냄새를 맡았는지 동네 개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20마리 개가 다 몰려들어서 막 먹고 나니까 며느리가 나와서 보더니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도 모르고, 오늘 아버님 생일이잖아요. 근데 개 생일이다. 개 생일이래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아들놈은 아버지가 보신탕 먹고 싶다고 하도 그랬는데 돈이 어려워서 별로다 사주면서, 아버님 다시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가려서 해야지. 항상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말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늘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2장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다시 2절. 조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한테 너는 무슨 쓸모가 있는 놈이냐, 왜 태어났느냐,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외인은 누굽니까? 나 아닌 사람. 외인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는 것이 신자로서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와 비슷한 아주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부정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아웃사이더 마냥, 이방인 마냥 있는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교인이면서 불신자와 같은 영적인 생명이 희미한 사람, 태아 같은 사람, 갓난아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 갓난아기 얼마나 위태합니까? 산모가 태아를 얼마나 알뜰살뜰 보살핍니까? 갓난아기를 얼마나 보살피고 있습니까?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조심조심하는 것이 태아나 갓난아기에 대한 자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태아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 조심하게 대해야 됩니다. 친절로 대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하면 시험 듭니다. 주차 안내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내 믿음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초신자들은요, 어린애 같기 때문에 설교 때도 제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신자, 갓난아기 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부드러운 젖 같은 말씀을 많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존재가 교회 안에 외인처럼 초신자, 불신자나 다름없는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이래.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집사님은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막 그랬다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작년에 옮겼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안 올 거예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인 같은 불신자, 초신자가 교회 안에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 그게 외인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 회사, 직장, 일터, 사업터 그런 데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할 의무가 있어요. 사랑으로 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내서 착한 일 할까? 좋은 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면서 빛과 같이 내가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외인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대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저 그 사람을 돈덩어리로 보지 말고 저 얼마짜리야? 저 사람이 여기서 오늘 매출 얼마 올리면 얼마짜리야?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으로 여기고 귀한 존재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내서 착한 일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붙잡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세월 아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세월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 기회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세월을, 시간을 아껴서 기회를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고 에베소 5장과 디모데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붙잡으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무슨 사건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아라.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800명, 세계에서 30만 명이 매일 죽어요. 계속 죽어요. 쉬지 않고 죽어요. 매일 3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만 8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하고 결혼식이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신나는 기회가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 때 꼭 양가 부모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로 약속을 받고 그 많은 모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복음을 재밌게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좋았다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가 있었다고, 너무 지당한 말이라고, 교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 때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결혼식을 요즘에 전도할 기회를 차버리는 중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결혼식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장례식 때, 장례식 할 때 제가 발인 예배 드릴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어머니를 교회 천국에서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요? 안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날게요. 그럼 예수 믿어요. 약속해요. 따라서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요, 꼭 예수 믿고 집사가 됐고 안사가 됐다고 연락이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구별된 표가 확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지혜로 세상 사람 외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대서 주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들어도 나가도 하나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병이 물러갈지어다. 암병과 불치병 사라지고 근접하지 말지어다. 코로나 전병 소멸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오늘 구별된 표가 확실한 생활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신령들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